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이제 기본 회복 시리즈 34번째 시간, 오늘은 눈물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진리를 찾으리라 하는 기대로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있던 그 사람은 한없이 통곡하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진리는 우리의 눈물을 통해 발견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 몇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 같이 보시죠. 나사로 무덤가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의 세력에 꽁꽁 매여 있는 걸 보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는 즉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께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셔서 성, 즉 예루살렘을 보셨습니다. 우셨습니다. 통곡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무리가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을까요? 구약 성경에도 느헤미야와 에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느헤미야 1장 3,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의 귀에 비참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성문들은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14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에레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또 에레미야가 그토록 사랑하던 백성이 이제 큰 파멸과 상처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와 에레미야를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그들은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즉 평화의 길입니다.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구나. 그 길, 평화의 길을 너희가 보지 못하는구나.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43절의 말씀. 날이 이를지라 그랬습니다. 그 날이 닥쳐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 즉 흙 언덕을 쌓습니다. 너를 둘러 즉 에워쌉니다. 사면으로 가둡니다. 사방으로부터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44절의 말씀 보시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한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날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 예수를 위하여 울지 마시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울 때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말씀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밧세바란 여인을 범하였고 그 여인은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했던 기가 막힌 죄를 그가 범하였음을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진실하고 처절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다윗에게 은혜와 긍휼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살지라도 당신의 자식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겐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부모 세대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부모 세대가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당분간 교회가 명맥을 유지할지 몰라도 우리 자녀 시대에는 교회당이 텅텅 비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곳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을 갖고 살아왔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저 예수 믿어서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기도했을 뿐,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이여, 그대는 살지라도 그대의 자식은 죽을 것이라는 이 나단의 말씀처럼 한국교회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예레미야 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망이 자녀들을,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년 세대들을 멸절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우리 자녀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온갖 유혹을 또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레미야 애가 1장 16절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멸망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영적으로 멸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식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인하여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 욕망이 채워지지 않거나 우리 뜻대로 우리 자녀가 살지 않을 때 그저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고 뭔가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을 때 고통스러워할 뿐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을 인하여 울고 있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시 지옥, 또 취업의 지옥, 요즘은 또 주거의 지옥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너무도 부동산의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너무도 힘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절망하여 가출하는 청소년이 너무나 많고 자살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그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 뒤에 수적으로도 줄어드는 우리 자녀들이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간절한 눈물과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너는 살아도 너의 아이는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고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권력자가 아니라 목자로 세워졌습니다. 양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목자가 양을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던 다윗, 그가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엄청난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뒤쪽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내 집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이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강도의 소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교 시장이라고요.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을 종교 시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시장이 무슨 뜻입니까? 목회자는 종교 사업가가 됩니다. 성도들은 종교 소비자가 되는 그러한 종교 시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교회가 시장화된 것입니다. 교회가 시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의 예배는 엔터테인먼트나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 이벤트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객처럼, 소비자처럼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믿고 온갖 종류의 이벤트가 주일날 이루어져 왔습니다. 목회자는 마치 사업체를 운영하듯 교회를 시작합니다. 마치 개업하듯 개척하고 개인의 사업을 운영하듯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의 성공이 어디 있고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긴다면 몇 명이 모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껍데기 예배가 드려지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종교 시장이 된 후에 목회자는 사업가가 되고 교회가 커지면 재벌이 되고 성도들은 쇼핑하듯이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선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교회는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탄식하시며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울고 계시지 않을지 생각해 봅니다. 요즘도 오만과 무지와 탐욕에 가득한 교회 지도자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쑥대밭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저부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은 먼저 목자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많은 목자가 목사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짓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자꾸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름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의 목사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통탄스러웠습니다. 목사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묵상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된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미 영적인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진정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했던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에 빠졌죠. 성전이 무너지다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건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도 바벨론 강가에서 울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눈물. 첫 번째는 고통의 눈물이요, 그 다음 회개의 눈물이요, 그 다음 감사의 눈물이요, 그 다음 긍휼의 눈물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 때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죄가 너무 기가 막힐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클 때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죄와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뜻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역사상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멸망했던 수많은 도성들 속에 동성애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었음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동시에 우리들은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울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들을 향하여 혐오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 할지라도
동성애자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돌을 던질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혐오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성향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뭔가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기가 쉬워요. 누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향하여 한없이 증오와 혐오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죄인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포함하여 죄와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바라보며 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가에서 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듯이 우리도 신음하는 세상과 무너진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에드 스테처라고 하는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대표인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의 변화는 그 자리에 머무는 고통이 변화의 고통보다 클 때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지독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변화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고통이 변화되는 고통보다 클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해요. 변화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무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변화되는 고통보다 그 고통이 더 클 때 비로소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뼈에 사무칠 때에만 우리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목사로서,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뼈에 사무칠 때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그 뼈저린 고통이 변화의 고통보다 더 클 때 우리들은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의 고통은 지독하게 변치 않는 인간들을 변할 수밖에 없는 바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그들의 탄식으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하나님의 새 창조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이, 또한 오염되었던 우리의 눈이 맑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흙탕물로 우리가 운전할 때 앞에 유리가 더러워져서 보이지 않을 때 깨끗한 물이 부어지고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함으로 다시 앞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제대로 보고 인생을 제대로 보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눈물은 새 창조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는 길은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 이 땅에 타락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5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었고, 또 지난 2007년도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100년을 맞이하여 상암동 경기장에 모여 함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기도 했지만 한국교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요즘 제2의 종교개혁을 강하게 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제2의 종교개혁을 지금 밀고 나가고 계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물이 회복되는 것은 놀라운 부흥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다윗의 회개죠.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후에 그가 절절히 회개하며 썼던 시편 아닙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화려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멋진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오히려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말씀합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한국교회의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고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나와 우리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지요.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으시지요. 이게 다윗이 눈물로 주께 드렸던 고백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며 통회자복하는 그 사람, 또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인생들, 그들에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코로나 시대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위로가 임합니까?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이루어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나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래서 아픈 것도 없는 바로 그 모습으로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북극이 녹아내리고 이 땅에 점점 더 기상이변 정도가 아니라 기후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탐욕으로 인한 그 모든 것이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비록 지진과 온갖 재해가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모든 고난을 이기도록 힘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힘이시며 산성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친히 닦아 주시는 위로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다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492장 2절만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이 가사를 보세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시간이 2절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2절 찬양합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세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네 종류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눈물. 다 같이 시작. 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긍휼의 눈물. 이 네 눈물을 우리가 흘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 번째, 탄식의 눈물은 하나님의 새 창조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세 가지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회개와 감사와 긍휼의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급속하게 확산되는 코로나를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진정시켜 주시기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모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눈물을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과정이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메마른 채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이제는 다시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눈물만이 아니라 내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은혜 앞에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의 수많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도 아버지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진정되고 안정되는 그날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